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같이 하나 둘셋넷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이 사랑에 충만한 가족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우리에게 명쾌하고 명료하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도) 3월 셋째 주 17일이죠. 3월 17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봤거든요. 1장을 봤는데 오늘은 2장입니다.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의 동생.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성령의 힘으로다가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아들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거는 쓴 편지서예요. 쓴 책이에요. 많은 성경들이 저자가 누가 썼는지를 명시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건 누가 썼을 거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야고보서는 분명히 야고보서가 썼다고 돼 있고 베드로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썼다고 했고
바울 서신도 바울 서도가 썼다고 했는데 많은 서신에는 그 저자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체 주제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라.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거를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끝절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17절에부터 나오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본 말씀은 1장 1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게 주제였었고, 또 두 번째 주제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봤어요. 여기 궁금하고 모르는 거 내가 건너뛰고 가면 영원히 못 배우잖아요. 한번 언제 보도록 해요. 전부 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주 흔히 우리가 잘 이런 외모로 많이 보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하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의 진가도 알지 못하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들의 하는 게 내 형제들아는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거니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안다 하면서 너희들은 왜 사람을 외모로 자꾸 취하냐 이거죠. 사람의 외관상을 보고 얘기하냐 이거죠.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사실성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외모로 보냐 이거죠. 전에 언제 동생이 한 얘기지만 어디 회사에 갔는데 화물차를 끌고 가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고급 승용차를 끌고 가니까 허리를 굽혀서 얘기한다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들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물차를 끌고 왔거나 벤츠를 끌고 왔거나 누가 무엇을 끌고 왔거나 똑같이 보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 인권을 존중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실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마귀들이 하는 말이나 튀어나오고 마귀들이 하는 생각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거죠.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했죠. 앞에서는 내가 동생의 이야기 들은 얘기를 갖다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금가락지를 끼고 멋있게 차려입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앞에 나가서 알찐알찐하면서 이리 앉으시라고 안내도 잘하고 하는데, 거지 같은 사람, 시원찮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너네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고 너네 이쪽에 한쪽에 앉으라고 딴 자리를 권한다 이거지. 그렇게 네가 사람을 구별하고 네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악한 거라 이거. 악한 생각이에요. 사람은 옷을 남두하게 입었거나 거지 같은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거나 다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아닌 믿든 복음 안에 있든 안 있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닮은 사람인데 그 금가락지도 못 꼈다고 옷을 번듯하게 못 입었다고 차별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래도 왜 주가 모른다고 할까? 응? 내가 왜 사람들 죽어가는 병자들을 섬기고 큰 일을 많이 하고 했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남을 할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게 불법.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별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에 죄가 들어있냐 아니 들어있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외모로. 얼굴이 잘생겼거나 얼굴이 뭐하게 생겼거나 그거 모습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따라서 진짜 빛된 자녀가 되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들이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써있는 얘기를 보지 않았냐 이거요. 거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줬냐 이거죠. 부자들을 도와줬느냐? 먹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을 도와줬느냐? 그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 다 모른다 하고 그들은 멀리 했잖아. 그렇지만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나 가부를 도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본 거 보면 모르냐 이거죠. 예?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유업,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고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이삭과 같은 사람들, 야곱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잘못할 때는 그 선지자들이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왕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사람들한테 올바른 소리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고 얘기하다 순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순교한 사람들. 근데 그 순교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를 봤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의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성경에서 보고 세상 너희들 살아가면서 느낄 때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은 다 서민층이고 너희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너희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부자들은 너희 거를 더 뺏어가려고 하고 또 뭐 시시비를 하면 법에서 변호사를 이름 있는 변호사를 사서 더 음해하고 막 그런 짓을 하잖아요. 또 권력을 잡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을 잡은 악한 자가 폭행으로 일삼고 요즘에 막 저기 우리 여기 윤석열 정부는 저한테 뭐 조금 흠만 잡아도 그냥 입 틀어맞고 막 끌고 막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 막 방송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지가 잘못한 거는 싹 감춰가지고, 예? 그 국방부 장관 누구예요? 그 이름이 이종섭인가 뭐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저기 대사로 그냥 도망치켜 피신시켜버리고 국가의 재정을 이용해서 악용해가지고 죄가 안 드러나게 해서 그러잖아.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고요.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고요. 예? 그건 악한 것이라 이거죠. 7절에 보니까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보라 이거. 회방하는 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잘 살라라는 사람들을 와서 모질게 하고 모해하고 갈구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그것도 모르면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나를 보면은 볼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사랑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이게 전체적인 주제라 그랬죠. 이 말씀은 누가 했어요? 이 말씀 누가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네가 수만 가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네가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이 다시 언급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어도 네가 마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또 너랑 똑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웃을. 예? 그 사람들을 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참 진리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기준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몸속에 너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게 최종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청하리라. 너희들이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냐고요.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진실을 보고 중심을 보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요. 죄 짓는 게 꼭 나쁜 짓을 하고 남한테 모해하고 남한테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 이거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은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을 모르면은 모든 죄를 범한 거래요. 결론은 끝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무엇을 대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요. 그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참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참사랑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따라 같이 싸우고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려느니라. 한 가지 법은 지키고 한 가지 법은 안 지키면은 그건 안 된다 이 얘기죠. 너희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있는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살인하지 않아요. 저 남한테 가서 모독하고 남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짓 하라고 해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참사랑이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또 하고 또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요 말이 조금은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을 초월한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아주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옳은 일이 아니다 하고 야단도 하라는 거예요. 야단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행하라 이거죠. 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속에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싹 하나님 믿는다는 걸 숨기고 그냥 내 말만 하고 할 게 아니라 너는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서 참자유하는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공표하려는 거예요. 말하려는 거예요. 감춰두지를 말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똑바른 소리를 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말로는 맨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실제 가서 해야 될 장소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죄를 보고 저건 죄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듣지 않고 떠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의 자유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지만 일단은 내가 그거를 보았을 적에는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원칙이라 이거죠. 행하기도 하라.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느니라. 긍휼.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하는 행동을 보고 좀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은 불쌍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량을 넓게 가지고 참 안 됐다 기도해 주면서 야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해주고 분별력을 있게 해주고 그들한테 긍휼을 베풀려는 거예요.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긍휼한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사람들한테 나는 믿음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똑바른 행동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죄도 알려주지 않고 분별함도 잊어버리고, 분별하는 것도 어떻게 분별하고 죄도 분별도 못하고, 그러면서 네가 사람들한테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아무 이익이 없고 너에게도 아무 이익이 없고, 너의 믿음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용기와 그런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말라 이거죠.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네가 네 형제들, 네 아는 이웃들한테 그들이 헐벗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말씀으로라도 구원을 해가지고 그들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던가 분별력을 가지게끔 하여주던가, 아니면 내가 벌은 용돈에서 다음은 10분의 1이든 얼마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다면은 먹을 배도 채워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예? 그 사람들이 너를 믿음의 자녀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그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없는데, 아무 이익이 없는데 네 말을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동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로봇 마냥 모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자유권을 주시고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주셔서 우리들이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행동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동참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네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네가 남들한테 그런 도움을 베풀지 않고 그런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은 그거는 입으로만 하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주제였죠. 너희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를 않고 실천하지를 않으면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네가 살아있어도 네 영은 이미 죽은 것이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한들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한테 조롱거리만 되는 거죠. 조롱거리. 혹 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가 하는 얘기죠.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하나님을 우리 다 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한 분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는 줄을 너희들도 알지 않냐고요.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그들도 떤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근데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알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들도 안다 얘기예요. 20절 보니까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행함이 없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허탄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안타까워서 야고보가 하는 소리예요. 21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옛날 성경에 나와 있기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그거는 진짜 행함으로 행동하지 않았냐 이거죠.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생각할 때 또 내가 보기에도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지금 강력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단에 묶어서 제물로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으니까 드리려고 행동을 진짜 칼을 꺼내 들고 묶어서 그 제단에 바쳤던 거 아니에요? 바치려고 시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렸죠. 말기면서 아니다. 그거는 내가 너 믿음을 보려고 한 얘기다. 손대지 마라 하면서 못하겠죠. 하면서 진짜 사슴이 옆에 보니까 사슴이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슴을 마련해 주면서 제물로 그걸 받으셨잖아. 받으면서 아브라함한테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권까지 주시고 그 만인의 조상이 되게끔 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는 그렇게 행동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보여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네가 믿는다 입으로 믿는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구약에서도 기생 라합 기생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죄 짓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율법상에는 죄 지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성이 멸망할 때 거기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냐고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라합도 자기가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처신과 자기의 육신은 죄인이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예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26절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지막 결론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네가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하더라도 네가 행동하면서 네 몸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지를 않는다면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믿지 않는 거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샘솟듯 폭발하여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악함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참믿음, 하나님의 참사랑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어떠한 장소에 가서라도, 세상에 나가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고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백성답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그래? 가서 찬송을 찬송가 193장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93장 193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독송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패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